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우신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뱉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의 네 번째,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복음과 교회 소식까지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임명된 사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임명된 사울이 어땠습니까? 이제 암몬 사람들을, 쳐들어왔던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는 모습이 지난 말씀 11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요 마지막 가르침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1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이 뒤에서부터는 이 사무엘이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뒤로는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이름하는 겁니까? 이제 왕. 이제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면서 공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무엘 자신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없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고 이제 자신이 물러서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떤 말을 이제 이 사무엘은 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요한 시기에 물러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왕이 세워지고 사사로서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이제 공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죄임을 고발하기 전에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 이스라엘 앞에 재판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재판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대로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었는가? 있다면 당신들이 백성들이 나를 고발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겪어본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자신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해도 가까이서 본 그 사람들, 백성들은요, 이 지도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 항상 단점을 먼저 찾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 때문에 백성들에게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무엘은요,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하고 계시고, 또 이 나라에 이제 앞으로 재판권을 갖게 되는 이 왕 역시도 사무엘이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빼앗고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껏 올바르게 행했음을 이 백성들 앞에 이제 피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듯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라고 네 하고 다 대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자신은 바르게 행했으나 이제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뭘 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바로 그 왕과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이 세상 나라들의 왕이 다스리는 방식을 대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 사무엘 이후에, 사사 사무엘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왕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열왕기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쫙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왕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백성들의 아들, 딸, 그 다음에 산물들과 짐승들을 취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사무엘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앞으로 그 왕들은 타락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이제 재판대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고 이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백성들을 재판대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사무엘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흘러온 역사를 증거로 해서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예요 라고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기능 중 하나가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였는지를 깨닫게 해서 용서받은 심령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사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이자 이제 선지자로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죄를 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밝히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증거로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역시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예전 일들, 굉장히 오래된 일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대 위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요 싫어도요 멱살을 잡아다가 하나님 재판대 위에 앉혀놔요. 이게 성경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그 말씀과 율법들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요, 우리들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계명으로 몇 가지 써 있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 행동가지들을 이 이야기로 정말 다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여기다 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비춰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또 교훈으로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살게 하셨다,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 사무엘이 짚어줘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는 눈을 길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현재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어서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겁니까? 의롭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이 증언을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고 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조상들이 뭘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에는 바다가 있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제 밑에 남쪽, 이렇게 세 나라가 감싸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암몬, 그리고 북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쭉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둘러싼 나라들로 하여금 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들여왔고 풍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래서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평범하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깨닫지만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징계를 가하시죠. 참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미련한 구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가하십니까? 왜 이런 인생 채찍을 가하십니까?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을 주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제서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시대마다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누구를 세워주셨다고 하죠? 네, 사사. 맞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추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도 있지만 여룻바알, 그리고 베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사 바락입니다. 사실 바락과 입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짖고 죄를 깨닫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그때마다 보내주셔서 동은 아니죠. 북, 서, 동쪽 맞나요? 네, 동쪽과 남쪽, 서쪽 빼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민족들을 밀어내도록, 정말 그들이 쳐들어온 것을 다시금 쫓아내도록 그렇게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한테 사사들을 보내셔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잠시 볼 것은요, 방금 말한 사사들이 구원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신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사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베풀었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멸망당해도 되는데 누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시대마다 보내진 사사들은 백성들의 어떤 증거입니까? 불신의 증거입니다. 사사들이 시대마다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증거예요. 잘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면 사사가 세워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그때마다 구원자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은 바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들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대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으로 순종하여서 살아갔다면 사실 역사 속에 사사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던 겁니다. 그러니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지른 증거이고요, 범죄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그렇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사사들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지금 이 본문을 쭉 설명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이 증거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은 사무엘 말대로 죄를 회개하고 전에 어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서 블레셋을 이기게 됐었죠. 놀라운 전쟁으로 블레셋에서부터 자유해져서 평안을 맛보는 시대 속에 들어갔었어요. 또 지금까지 사무엘이 율법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백성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이 억양을 잘 보세요. 너희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크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을 지금 이 사무엘이 여기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몬이란 나라가 아직 쳐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괴롭히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위협하려고 합니다. 전에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께서 격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 그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기도고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폐역은 어떻습니까? 이 암몬과 같은 이방 국가를 두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로 사용하시는 건데, 그렇게 이방 국가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아주 고약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때마다 사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잘못하고 쳐서 맞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쳐 맞으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사사를 보내줘요.
또 정신 못 차리고 막 범죄하다가 또 때려 맞아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늘 하나님 구원받고 늘 하나님과의 백성이란 관계들을 이걸 끝까지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때마다 주시는 사사 이제 필요 없고 세상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대대로 다스릴 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 됐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죄를 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되어지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 자체도 사실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왕을 달라는 것은 마치 앞에 사무엘이 비유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우상을 섬겼듯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 악한 불신, 정말 우상 숭배하는 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한 게요.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도 이 사무엘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말로 가르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하던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세워졌어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 대신에 왕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대로 증거가 지금 있습니다. 범죄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당장에 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왕을 세우는 반역을 했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에서 또 이런 식으로 벗어난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한번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가서 책임은 이제 져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러나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왕을 달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그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셨듯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분명히 죄이지만 돌이키고 바른 길을 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의 기회를 버리고 또다시 왕이나 백성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지금처럼 거역한다면 이스라엘들은요, 저 주변 국가들 통해서 또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고 삶이고 역사예요. 백성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를 자각하게 하려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세워진 것을 계속해서 기뻐할 그럴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요, 암몬을 쳐 부수고 막 승리했다 좋아하고 왕을 세워줘서 취임식까지 해서 백성들이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좋아하고 앉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왕을 기뻐하고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릴 때에 겪게 돼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 사무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도요,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셨듯이 이 모세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 깨닫게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읽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밀베는 시기에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막 천둥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못 먹게 되고 수확량이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백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밀베는 시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상하게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사무엘 말대로 기상이 변화해서 먹고 살 문제에 타격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죄를 진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무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못났다,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하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교훈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죄를 자각한 백성들에게 19절의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미 늦었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이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도구로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막 홍해를 건너와서 물 달라고 떼쓰고 고기 안 준다고 떼쓰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들으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만행을 참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 역할은 뭐냐? 심판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지만, 당신들과 제가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돌이킵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에 이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막 감사하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막 한심스럽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할 때 이 말씀을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로 백성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답답해서 빨리 당장에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영입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그들 조상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그 이유를 다 같이 한번 2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체크를 해놓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앞으로 기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자체를 기뻐하셨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토록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정하여 섬기도록 그렇게 인내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지구상에는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서 전부 다 흙탕물에 스스로 뒹굴고 자신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돼지굴에서 막 뒹굴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모습대로 온 인류가 그렇게 자신을 죄악에 더럽히고 살아요. 전부 그래서 다 죄악에 멸망한 사람들, 이렇게 다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셔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그런 자들 중에서 크신 팔로 한 무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특별한 사람 이렇게 어디 보자, 누가 좀 깨끗한가 보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무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걸 내가 기뻐한다. 꾸정물 잔뜩 묻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팔로 끌어안음 받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백성들에게선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여 깨닫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20절, 21절에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 읽고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저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서서 구원하지도 못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돈과 명예와 오락과 마법술과 쾌락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행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품으신 우리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기 전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말하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울 왕이 암몬 자손을 쳐서 왕위가 굳건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 사람들이 왕을 칭찬하고 있는,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세웠지? 이 왕을 봐라, 너희들의 죄의 결과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요. 지금 왕이 한마디만 하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왕을 따르지 않는 자들 쳐 죽이소서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사무엘에 나타나서 이 왕 너희들의 죄의 대가다, 죄의 결과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요, 지금 사람의 눈치 그런 거 보는 거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왕과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바른 길만을 제시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나라 분위기 좋은데, 이때에 왕도 세워졌고 전쟁도 이겼는데 좋은 게 좋은 건지 왜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꺼내셨습니까? 나이 드셔서 꼭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울 왕마저도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유력한 자들도, 사울을 따른 유력한 자들도, 환호하던 백성들도 이 얘기를 엄숙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 사무엘이 먼저 자기가 재판대 위에 섰잖아요.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봤더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드러난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목적이고, 참으로 말씀을 가진 자들이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예요. 정말로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세요.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얼마나 크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도 백성들도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왕이든 백성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 관계 사이를 대신해서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이대 놓고 우리가 붙잡고 바라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다른 것을 끼워 넣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뭘 끼워 넣습니까? 왕.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큰 시선에서 볼게요. 왕을 끼워 넣었어요. 근데 누구의 욕망이죠? 자신들, 그죠?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탐욕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욕망이에요.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꼭 무슨 대통령만 우리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정말 이 왕정 국가를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게 있어서 나는 기뻐, 이게 있어서 나는 내일이 안전해, 바로 그렇게 끼워 놓은 것들, 그걸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23절에 그 유명한 말을 이제 남깁니다. 어떤 말인지, 우리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이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인용해서 사용하죠.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가끔 간혹 엉뚱한 데 붙여서 노래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기도를 강요하는데 이 본문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도 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 말의 의도가 뭡니까? 사무엘의 역할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영적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뢰는 겁니다. 백성들이 세상에 압제당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그것을 돌이킬 때 그것을 아뢰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게 하는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 그저 기도라는 행위를 쉬면 죄다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규정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소원 기록해 둔 것을 읽어가면서 대신 목회자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행태에서 돌이켜서 명령했던 대로 이 세 가지: 첫째,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둘째,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셋째, 돌아서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사사로서는 내려오지만 선지자로서 이걸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여기서도 기도와 가르치는 내용을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무엘이, 백성들이 마지막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빌었습니까? 그런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베푸신 용서를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돌이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인 것을 마지막까지 가르쳐서 이 은혜대로 살게 하도록 하겠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졌으니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남은 역할을 하면서 사명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 앞에서 백성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게 한 것도요, 이 백성들의 뜻에 두지 않습니다. 자, 내 얘기 들었지? 너희들이 결단해, 이렇게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을 정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하여서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 때로부터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시고 원망과 불신, 우상을 섬김에도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구원하신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큰 일을 기억하고 지금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이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사무엘이 돌이킬 내용까지 정해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크신 일을 경험한 백성들로 그 사이에서 다른 것을 끼워 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결단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도 여러분이 정하려고 하시지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나 바른 길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타협한 사람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듣고 결단하는 바를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1차원적인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는 바른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내가 오늘은요, 이번 주에 이거 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은 죄인인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진정으로 돌이키기 원하신다면 돌이키는 방법과 그 내용, 결단과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시한 대로 붙잡고 따라가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결단의 내용들을 백성들 손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결단의 내용들을 백성의 손에 맡겨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명한 삶, 정말 선한 삶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24절을 우리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이, 여러분 육체의 정력이 막 움틀될 때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분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일 행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행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려고 하는 죄책감에 그냥 휘달리다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 전부를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돌이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것을 끝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자, 단순한 경고이지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경고로 끝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덕담을 해도, 좋은 말 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너네들 이렇게 하는 살면은 너희 왕이고 너희들이고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야말로 덕담입니다. 이거야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증언대로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다 망합니다.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원수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왜 파괴되고 왜 우리가 때려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어겨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정말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체질을 변화시키셔요. 약속한 대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며 인간들을 참되게 다스리며 그 어느 인간도 압제하지 않으시며 백성들을 구원할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길을 가시다가도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신다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돌이키는 방향까지도 정해주신 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돌이키셔야 될 그 삶의 내용과 마음을 오늘 다잡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단순히 그냥 여러 주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을 즐거움으로 안전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경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겐 약속대로 백성들이 본보기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끝에는 허망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셔서 이 은혜의 길을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저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 마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나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도록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용서받을 어떤 선한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저희가 입었는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듣고 알고 기쁨을 맛봤음에도 이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왕을 구하여서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신 목숨을 주셔서 계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상하고 깨어지고 반역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참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 그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참으로 그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음을 정하여 오늘 주께서 참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 사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헛된 것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다시 뒤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